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옛날 글씨 말씀은 우선 집중하는 거, 생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집중하는 거. 다른 거면 집중이 안 되나요? 배나 코를 안 보면 다른 대상을 보면 집중이 안 되나? 근데 그 질문을 좀 해봤어요?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왜 이 수행하면서 꼭 배나 코를 봐야 되느냐고 질문을 해보신다고. 그만 말씀하신 게 내 생각이죠.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 궁금해하지를 안 해요. 그러면 스님이 스님표 노트법 아시죠? 뭐죠? 그 들어온 대로 하는 대로 했으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걸 왜 해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고, 알아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난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 못 봤네? 응? 물어보지는 않았어도, 그리고 부처님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코나 배부는 거? 그럼 다른 거 하는 사람들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겠네요? 아니, 지금 보살님한테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점검해보자는 뜻이지. 대상이 꼭 그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인지해주기 위해서. 이게 모든 책이 그래요. 수행책이라면 붓다의 호흡법, 혹은 타이틀 해서 그게 나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책 표지만 보고도 수행책 가가지고 그런 줄 알아. 하고 앉으면 자동적으로 호흡이야. 그래서 지금 스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게 수행이 아니라고는 안 해. 근데 좀 알고 하자는 것이지. 첫째, 대상은 꼭 코하고 배만 있는 게 아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다 대상이에요. 그럼 배하고 코는 뭐예요? 육문 중에서 몸신자대. 아니비실선. 아니, 잠깐만. 아니비설신. 이 신. 신념이란 말이야. 신이란 말이야. 신문이란 말이야. 배 일어나고 빠지면 코부터 지났습니다. 나머지 이 다섯 개는 어떻게 할 거야? 대상은 아닐 거예요? 응? 야만 오고? 근데 가장 얘도 그 대상이 가장 거칠어. 얘 또. 그리고 거친다는 거는 붙잡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 뒤집어서 보면. 이게 집착하는 것, 집중하는 거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들어있어. 거친 대상은 그래. 낄레사는 뭘로 대상을 한다고요? 낄레사. 그래, 빠졌지. 그 낄레사 뭐요? 집착이나 본의잖아요. 그래, 자네들이 붙잡기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자네들은 빠졌지. 거친 것만 좋아해. 막 달라붙어갖고. 그 몸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이잖아요. 들숨이나 배이라는 건 다 몸이라고.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은 이제 더 미세하지, 이제. 거친 거에서 벗어나서 미세한 거. 미세한 거를 대상으로 하려면, 그래서 힘을 길러야잖아요. 관찰하는 마음 쪽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가장 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나면 이까지 거친 걸 대상으로 하겠어, 안 하겠어? 그냥 대답이라도. 이 지혜가 나는데 모든 거친 빠냐들이 대상으로 해? 뭘 대상으로 해요, 지혜는? 그 바라마타를, 법을. 아주 미세하고 아주 고상한 부처님 법을 대상으로 해야 한단 말이오. 그래서 한번 혼합회로 정해 놔버리면 절대로 안 놀라고 그래요. 금방 그 집착, 그 붙잡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온갖 법이 다 있는 줄 알아. 절대로
마음대로 없거든. 그래서 안 바뀌어져. 사람도 안 바뀌어지고 자기 수행에 진전도 없고 보는 법도 그냥 막 봐. 보는 것이 막 봐. 막. 그 막이 순수하거나 매이면 좋은데 계율도 없고 정도 없고 해도 없고 개정이 없고 되게 마음대로 보고 싶은 막 갚아. 그 맞아면 막 드라마 있죠? 막장 드라마. 우리 드라마 할 때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따뜻히 두고 보면 가장 좋은 게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견. 정견에서 팔짱 들어봐야 되는데, 막가파를 봐. 조폭단인데 막가파를 봐. 그런 사진들 보려고, 그게 하라겠다 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딴 사람도 또 이런 사실 알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 또. 응? 그것도 참 아이러니크래요. 알면 그렇게 안 가르치겠지. 알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어.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바른 길 만나는 것도, 바른 법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벌어진 사이가 260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왜곡돼 있겠어. 생각을 해봐. 이거는 스님이 말 안 해도 우리 경문심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냥. 경문심 나중에 따로 법문 시간 내서 좀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 그래서 왜 초기불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타이틀로 법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초기불교는 그야말로 그 퇴색되지 않은 그야말로 에센스적인 거를 지금 그 법을 말을 해주는 게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 게 초기불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체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윗바사나 수행법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다르다는 거죠. 얘기잖아. 우리 부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던 걸 얘기를 했고 사사라 스님은 더 자꾸 진전시켜서 대상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쳐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스님은 그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고찰해봐.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자들은요 탐구력이 좋아야 돼요. 의문점이 좋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탐구력, 연구심, 조사하는 게 강해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 무랑태수들은 그냥 들으면 대로 그냥 막 맞고 풀는 것처럼만 한단 말이에요. 조사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사마사가 제일로 편하죠. 조사하려고 한 것도 없고 머리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맞고 품으면 돼. 연불은 연불만 하면 되고. 아까 뭐 독경 얘기했는데, 다라니면 다라니만 하면 되고, 독경은 하면 돼. 거기서 머리를 뭘 써? 그렇잖아요. 신묘장 대다라니나 뭐라. 하기만 하면 돼. 그 하면 근데 뭐 나오나? 이게 문제라. 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말하면서 알아차리면 돼. 금방 신무장을 하면서도 알아차리면 돼. 그 말 자체를 알아차리면 되고, 내가 말하는 거 알아차리고, 내가 몸이 그하면 알아차리고. 내 말소리의 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도 알아차리면 되고, 갈라져서 나오나 째져서 나오나 부드럽게 나오나 따뜻하게 나오나 그런 거 다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는 사람 없을걸? 형이 나 목 타고 잘 안 맞으면 어쩔까 이러고
그까지 안 맞으면 어쩌.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알아차리면 되지. 이게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내가 이 관찰하는 싸떼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배니, 후니, 신묘자고 대단하니, 독경이니, 뭐니, 기도 이거 같아.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알아차리면 돼. 근데 되게 이제 후다, 배다 정해주면 딜다 딜그를 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가볍게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그 법이 나쁘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그 대상 얘기는 안 했고. 대상이 뭐라고 얘기 안 해. 들숨이 뭐라고 있겠어? 날숨이 뭐라고 하겠어? 하나도 아무 상관 가질 필요 없어. 내 이쪽에 관찰하는 마음에 쌀띠가 있느냐 없느냐, 집중을 하고 디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떨어뜨려놓고 보느냐, 단지 그냥 부드럽고 흐릿흐릿 그냥 편안하게 넓게 보느냐, 그냥 이 교수님들 말씀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쌀띠가 아파.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쌀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날카롭다, 예리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쌀띠가 더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쌀띠가 날카롭다,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니,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말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촘촘해진다. 헐렁헐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게 더 효과적이요. 아셨죠? 그런 얘기를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얘기냐면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 쥐어주면 힘이 들어가거든.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이 다 쥐어줘서 그러잖아. 관념해서. 고정화시켜놔서 그러잖아. 누구다, 이쁘다, 곱다. 다 관념화 시켜놨잖아. 다 쥐어줬잖아. 하나 내 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야. 이쁘다는 것도 하나 상이고, 밉다는 것도 하나 상이고, 어쩌다 하는 게 다 지가 만들어낸 지상이야. 고정화 시켜놨어. 하나 만들어놨어. 그거 쥐고 살아. 그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알아차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차리고,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서 그 금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 금이 쥐어진 거 아니야? 아까 금. 너다, 나다, 뭐다 다 쥐어졌잖아. 이게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들이다 쫓아오면, 아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말하자면 관찰하는 마음. 눌러버리는데,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 그 씨앗을 눌러버려. 그게 쌀띠인데. 그런 이치가 이승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리, 가는 길.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된다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 사회도께서는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진짜 하면 돼. 내가 흥분했나 보다. 막 가다가 법률교면 이렇게 흥분이 돼요. 너무 좋아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하는 수행법을 배우면 돼요.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 말이야. 정해놓으면 어려워. 복잡하고. 내 마음을 옥지는 거나 똑같아. 막 폐쇄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베푸지도 못하고 그게 살고 싶어? 수영 뭐하러 수영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수영을 왜 해? 그러려고 수영이 금방 같이? 베풀지도 못하고 옥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강아지도 또 개들도 그 사람 막 걔한테 안 가.
벌써 알고. 이제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책이죠. 또한 지나가리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무절에 앉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수행을 하든 뭘 하든 알아차림을 하든 많은 시간 동안에 저한테 일어나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과 모든 것들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어떤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 괴로움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너무 크게 일어났을 때 나면서 제가 즐겁고 이 정도 마음에 좀 평안을 되게 나는 좀 편안해라고 했던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허상. 네, 다 허상이야. 다 지금 한 것도 다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혜가 있어. 너무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일어나는 거는 생각들이 막 다니면은 얘들이 붙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쳐다보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건 아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가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허무주의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닌 거 이것도 내가 그렇지 내가 평안해 라고 하는 그것 또한 다 허상이고 이것도 허상이고 내가 어디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어디에 마음을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제가 지금 저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것 또한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 걸 알고 내가 또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할 것이며 그런 건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그게 괴로움으로 많이 와요. 허무하다는 거. 지나간 줄 아는데 왜 지금 그림으로 또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시간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네. 겪어봤을 때는 아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리라가 안 됩니다. 몇 법을 지나도 쌀띠 없이는 그대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다 쌀띠요. 지혜고. 그 사람들은 그 말로 타이틀로 그 액과를 뚫려가야 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사람이 쌀띠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쌀띠 수행하는 사람 쪽에서는 그게 지혜의 말이에요. 지혜가 나야 그게 되지. 그냥 고통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냥 못 지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나간 것이 그냥 허당이에요. 다시 돌아와. 이거 알죠? 부메랑이에요. 아내들이 잠깐 나무 등골 뒤에 숨어 있을 뿐이요. 그러면은 잔디밭에 앉아있을 때는 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일어나면 다시 그 잔디 풀이 올라오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뿌리는 목해. 쌀띠와 지혜는 뿌리를 캐거든. 뿌리를 뽑지.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야도 대상으로 보면은 그 뿌리를 뽑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정견이어야 돼. 정견은 8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멋있어요. 말 그 자체는. 타이틀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모든 수행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여기 수행만큼만 그 어떻게 왜를 지금 여러분이 뭐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왜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지. 방법도 없고 이 또한 지나가나? 유튜브 봐봐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자기 깨달은 얘기만 해. 어떻게 왜는 없고. 원인 결과도 없어. 좋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되면 좀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다 흘러갔나? 지나갔나? 뿌리를 안 캤는데? 뿌리를 뽑아야지. 또다시 그게 나타나봐. 그런 경계가. 그 경계가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작은 하나가 괜찮았는데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나는 걸로는 아주 어떤 사건이 똑같은 상황에 부딪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못 해줘. 어렸을 때 누구하고 부딪혔던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났다든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말장난만 돼.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뭐다 하고 분명히 얘기 안 하지만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이잖아요. 진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일인데? 사람은 대상은 다르더라도 제가 되게 좀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관계에서 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었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거기에서 괴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한 마음은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그 사람 마음 감정적으로 다 그 사람이 그거는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봐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내 안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 괴로움이 계속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그 괴로움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돌려야지 않고 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런 대로. 근데 뿌리는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게 뿌리는 안 뽑아지고요. 그게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쌀띠로서는 끝을 내는 일이거든요. 쌀띠가 자라서 지혜가 나면 끝을 내요. 근데 그거는 그 쌀띠 없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청년기 때 그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러워. 근데 지금 어렸을 때 몇 살 때라고 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라고 한다면은, 뭐, 한 20살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몇 살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40이나 뭐, 한 50이라고 해봅시다.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20년이나 30년. 그걸 지금까지 끓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돌고, 또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이 보통의 마음으로는. 보통 세가나 사람들 다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쌀띠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고, 지혜의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뚝 떨어뜨려 볼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좀 공감하게 보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지금 얘기하는 게 감각적인 것에 제가 너무 부달리는 거예요. 보는 마음도 그것도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있어요. 그 보는 마음에 쌀띠가 있어야 그러면 이제 해결돼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걸 길러야 돼. 보는 마음에다가 쌀띠를 두고 자꾸 보도록 해. 이걸 보는데요, 이걸 그냥 자꾸 알아차리라고. 그냥 알아차리면은 그 보는 마음에 쌀띠가 있어서 알아차리는 것이 돼요. 보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 보는 마음에 그 쌀띠를 두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야 돼. 이것이 가속도가 내줘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아까 같이 있는 쌀띠, 도망가지 않는 쌀띠가 돼야 돼. 그게 이제 뿌리를 뽑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몇 겁을 돌아도 안 돼요. 계속 그러고 그냥 말장난만 해. 말만. 본인은 본인대로 답답하죠. 무슨 책을 봐도 안 나와. 응? 이 또한 지나가를 봤는데 안 지나갔잖아. 이 또한 지나가려다 책을 읽었는데 안 지나갔잖아. 다시 또 찾아봤잖아. 지나가야 되는데 또 다시 찾아봤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모든 책은 그냥 책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고 힘드니까 자꾸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막 보거든. 스님도 그랬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과거에 그게 보고 싶어서 사다놓은 책이 지금도 안 봐진 책이 있어요. 왜? 수행하다 중간에는 완전히 책을 안 보게 됐어. 아니, 안 읽혀져. 안 봐져. 안 봐져서 안 본 거지. 내가 읽기 싫어. 게을름 피거나,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봐진다니까? 왜 그러겠어? 도움을 얻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지혜만 믿게 되거든. 책은 그래.
근데 여러분들 사족을 못 쓰지. 뭔가 귀름에 다시면 뭔 책 읽어갖고서 해답 찾으려고 그러고 막.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책을 읽는 생각, 마음이 따로 있고 프랙티스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프랙티스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 근데 아니거든. 왜냐면 사티리라는 거 배우지도 못하고 알아차림도 안 배웠지. 어떻게 한다는 법문도 안 들었지. 가르침도 안 받았지.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게 인터뷰도 반드시 그때 그 직접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돌리면 안 돼. 돌리면 본인만 손해요. 왜냐면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돌리면 나도 돌려서 답변을 해줘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일단은 지금 사티를 길러야 되고 사티하는 법을 알아야 돼.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사티에 그냥 같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늦었다라고 할 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요 법문도 자꾸 들어줘야 돼요. 우리 용인에서 얼마나 이거 오기 힘드는데 우리 용인 보살님 오시잖아 토요일 때. 왜 어제 왔다고 그러잖아요. 안 들으면 안 돼. 근데 내가 가서 해주지도 못하거든. 내가 용인까지 가서 못 해줘. 법은 여러분들이 청법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가 청법하는 자리예요. 스님은 스님 것도 힘들어. 근데 이 자애심, 맺다, 까르나가 없으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보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맺다, 까르나를 법보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스님은 늘 할 때마다 자꾸 새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법문이 우리 경혜심도 사선하신 법문 꽤나 많이 들었을 텐데 할 때마다 다 달라야 돼. 똑같은 것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기 때문에 재밌고 본인이 얻어갈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건 뭐 보고 뭐 그래요? 책 보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어제 온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온 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아비도 막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심소 중에 52가지 뭐 52가지인지 54가지인지 그 선한법 52가지 꼭 그 외워야 되나? 몇 가지라고 그래요? 52가지? 52가지 꼭 그 외워야 되나? 그 불선심 선교 지금 하고 계시죠? 아니 몇 가지요? 하여튼 그 선심 몇 가지 불선심 몇 가지인데 그 다 외워야 되나? 나 처음에는 수행하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아우 너무 고생스럽더라고. 나 외우지 못하는데 응? 나 이런 건 아주 그냥 잼뱅이거든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수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했네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 로반도사 모함만 알면 돼. 응? 그냥 사야도가 쓰시는 그런 그 용어, 로반도사 이런 그런 정도 알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알아도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가장 지혜 끝에 있으면은 용언이, 단언이, 언언이 다 필요가 없을 정도 돼요. 근데 지혜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지혜가 나면은 단순화해서 최상미라 최고의 하이라이트라서 복잡하고 구질구질 말 많고 언어 많고 너무 싫어요. 안 좋아요. 근데 또 초심자들,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야잖아요. 용어들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그래 알아듣는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담마 용어는 지금 배울 때 꼭 필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지혜가 나면 그렇게 필요치 않아. 왜냐면 지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여러분들 지칭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떻게 가르치면 때 더 바르고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뭐 예도 들어주고 인용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개발을 좀 시키죠. 생각 고찰을 좀 하지. 그런 걸로 고찰을 하죠. 그러니까 한 단어 갖고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게 어떻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막 들어보고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듣는 사람은 그 하나만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 쌌대도 엄청 넓어. 쌌대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여러분들 채워보면 싹 쌌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쌌대래. 아는 마음이라고 뭐 그 쌌대 아닌가? 그것도 쌌대요. 지금의 마음도 쌌대 없나? 또 쌌대요. 지켜보는데 쌌대네라고 얘기했잖아, 본문에. 지켜보는데 쌌대네. 쌌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어. 너무나 과거에 지나가는 거 얽매이지 마세요. 벌써 몇 년 됐는데,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근데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모양 똑같고 색깔도 형태 없는 것이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영영 죽을 때까지 일생을 가운데 당하고 살아. 모양은 없고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한테 너무 억울하지 않나? 가운데 일생을 당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응? 근데 쌤은 그 마음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음한테 배우려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게 내 마음에서 내만 먼저 빼와. 첫 번째 작업이 내를 빼는 거예요. 나를. 나의 마음. 내 마음에서 나를. 나이. 이걸 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몸도 내 몸이 아니야. 그냥 몸이면 몸이고. 그냥 대상이야. 몸을 대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마음도 대상인데. 그러면 또 이제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니까. 나중에는 몸도 없고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있어.